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뭐 두 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인간이 운명할 때에는 이제 곡기를 끊어요. 이제 밥을 못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을 경우에는 코에다가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주입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수액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을 계속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제 목숨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식을 먹지 못하면 이제 무식한 자가 되죠. 무식군. 밥만 먹어서 되겠느냐? 지식만 싼다고 되겠느냐? 그것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가 고아요. 고아. 고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외롭고 두렵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게 없냐? 먹을 게 많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전후 세대거든요. 저는 전후 세대 52년생인데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도 남기고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옥수수 때도 씹어 먹고 삘기도 뜯어 먹고, 요즘 애들은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막 간식을 대신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학교를 안 보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무식하지요. 그리고 요즘은요 자녀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그 하나에다가 집중을 하는지, 그 하나에 계속 집중을 하니까 물론 사랑이지만은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애들은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날 좀 놔달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까? 또 배우지를 못합니까? 사랑을 못 받습니까? 우리 때는 저희 형제는 7남매였기 때문에 가난하죠. 먹을 게 없지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맨날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보살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자녀들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는 거예요. 응? 응? 뭘 나한테 해줬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재산을 안 물려주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지식이 흘러넘치고 자녀들이 참 그야말로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정신 문제 또한 많아지고, 더욱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살인사건, 자살사건, 가정도 막 깨지고. 옛날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살았는데 요즘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저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자자손손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 뛰쳐나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그걸 보고 자녀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인간의 사랑만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건 말씀은 여버려. 별거 아니요. 교회가 별거 아니요.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하지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불신자예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마귀가 갖고 노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 있거든요. 마귀의 종이거든요. 그냥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영적으로 시달리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행복이 없죠. 만족이 없죠. 만족 없습니다. 그냥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응? 그래서 막 폭력적이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못 느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되겠어요? 지식만 쌓는다고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이 없으면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은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사랑하는 자식이 이리가 돼. 어느 날 이리요, 이리. 으르렁거리면서 대드는 걸 보면요, 그건 이리라, 이리. 사람이 아니라. 응? 뭐가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구원받는 일, 은혜 받는 일, 말씀 받는 일,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 계속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 경쟁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일은 육신의 것이잖아요. 직장생활도 육신의 것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식을 쌓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응? 직장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약속의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네가 잘해봐라,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 받아봐라 한 게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즉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 값으로 살 수가 없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은혜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실 메시아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리라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설교가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냐. 여러분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핵심을 딱 붙잡고 여러분 그걸 계속 묵상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은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237 5천 종족,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구나. 응?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이 지식이 흘러넘치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돈을 쏟아붓습니까? 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시키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까? 그거 다 필요한 거지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은 안 그렇겠지. 잘 되겠지. 아무 일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양, 이사야서 60장도 귀하죠.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이사야는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응?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는 여호와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에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노예의 포로에서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겠다. 치유의 하나님, 응?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내리셨으니,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더를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려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회복.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사. 기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이제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 감람유로 머리에 부으면요, 그 기름이 그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으로 옷깃까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그러니 내가 한번 예수님이 한 것 해보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사실대로.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난하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자로 살아요. 너희가 성경을 보라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 된 거 봤냐는 거요. 거지 될 수 없다는 거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될 것이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10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는 받는 동 마는 동, 예배는 드리는 동 마는 동, 예배가 여버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취된 언약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의 그 주특기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은 건 안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 그게 뭐예요? 구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임마누엘을 회복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유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 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다.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다 지셨어요. 내 것으로 짊어. 근원. 요즘 계속 근원적 치유를 말하잖아요. 근원. 병의 근원이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떠나야 돼. 병줄을 놔야 돼. 병줄을 쥐고 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근원적 귀신의 세력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꺾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도 약속 한번 해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도, 할아버지, 약속했잖아. 약속해놓고 왜 안 해줘? 약속 한번 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 지셨다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깁니다. 진짜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맡기고 잊어버려. 진짜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요,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멸망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질고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셨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겠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대로 믿어야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사람.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해버려.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요, 골치 아픈 겁니다.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면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이건요, 그 마음 생각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이고, 기분 나빠. 오늘 교회 안 갈랴. 그 여러분 마음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기분 나빠서 오늘 학교 안 가. 아이고, 다 집어치워. 그 여러분 마음 생각이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 마음이 상해 있어.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 치유가,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이 병든 것은요, 다 생각에서 온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려. 마음이 삐뚤어져 버려. 그러면요, 일단 밥맛이 떨어져. 소화가 안 돼. 이게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관으로 연결되고 자율신경으로 연결되고 영혼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근원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영적인 병은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이 병의 근원을 치유했잖아요. 병의 근원이 치유되니까 사실 육신의 질병은요, 약으로 될 수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그게 이제 악령하고 귀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게 병줄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면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자리 잡아야 돼.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여러분 생각이 돼야 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만 당한 게 아니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노예에서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회복되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 죄에서의 자유, 마귀에서의 자유, 눌림에서의 자유, 눌림, 열등감,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혔어. 감옥에 갇힌 것만 갇힌 게 아니고 뭔가에 갇혔어. 자기 자신에게 갇혀. 돈에게 갇혀. 돈 하면서 평생 살아가. 응? 오직 성경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대통령 되고 어떻든 내가 국회의원 되고 어떻든 내가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불법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한 흑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쓰시라. 24시 자유를 누려라. 25시 또 영원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메시아를 대망해라. 대망.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대망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단의 시간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사단의 시간표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성공했어도 불신자는요, 마귀 자식이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죽어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 그대로 물려보고 그게 마귀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다. 망할 수 없다. 안 망해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요셉처럼 가정의 갈등 또 노예된 것처럼 보이고 감옥 가가지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해서 시간표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 못 살아요. 젊다고 큰 소리 치지 말어. 얼마 못 살아.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뭘 하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몸을 아껴. 예? 우리 강자의 집사처럼 저렇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큰 몸도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 이게 성가대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가대도 귀한 자리요. 귀한 자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 보호자를 누리는 자리. 어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머리가 박발이 되도록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교사를 맡으면요, 그 교사를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예? 이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남아? 이 땅에서 할 일 가운데 뭐가 영원히 남아? 뭐가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집이 영원히 남아요? 교회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교회만. 이 교회를 남겨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죄를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으리라.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믿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자식이 속쓰인다고 울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슬픈 자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그 위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네 번째로 제 대신 화관을. 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요, 잿간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죄가 뭐요? 죄를 몰라. 요즘 사람들은 나무를 떼면요, 거기서 나오는 새까만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는 잿간이 있어가지고 재가 많이 나왔어. 그 잿간에다가 재를 막 쌓아놓으면요, 그게 거름이 돼요. 거름이 되는데, 죄를 지으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욥도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잿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도 몰라 사람들이 그 몸을 막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죄 대신에 화관이 뭐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이쁜 꽃이 있어요. 이게 나팔같이 가지고 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하와이도 가니까 이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씌워주더라고. 그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요, 관. 이게 제 대신에 그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 죄를 화관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치유돼.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찬송. 그래서 근심과 고통과 슬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 수밖에 없어.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황폐된 곳 다시 쌓을 것이요, 파괴된 성읍이 재건될 거라는 거. 4절에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선전.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게 뭐예요? 전도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사자로,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육신적인 것이고, 돈 들어보세요. 기뻐요. 그럼 나갈 때는요, 돈이 나갈 때는요 그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냥 뒤따 치고서 나가. 돈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요 주풍나기처럼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풍나가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몸도 상해버리고 다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명선 장로님도, 우리 이제 김홍갑 장로님도 은퇴하셨는데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누려. 운동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열심히. 맨발로도 걷고. 맨발로 걸으니까요, 맨발의 메신저는 아닌데, 맨발로 걸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매일 걸어요, 저는. 그래서 이광희 선생님 지금 안양의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계속 운동도 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 8절에 영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요 모든 첨단 과학이요, 이 일반 은총. 그런데 특별한 은총은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어마어마, 그건 그야말로 조금 몇십만 번, 몇천만 분의 일만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9절까지 우리가 못 읽었는데,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인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안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집안이라, 여호와께로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여러분처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언약 붙잡고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증인으로 현장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